금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후감과 제약의 사슬들은 다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님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저희들 모두가 큰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루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순서적으로는 조금 약간 다시 앞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순교 신앙을 우리가 함께 도전 바꾸내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떠나시는 거 아시죠? 저 오늘도 이제 신방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사실 매년 1년에 봄과 가을에 두 차례 신방을 하는데 2004년도에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전사님 모시고 신방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렀는데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그때 계셨던 분들은 또 떠나셨습니다. 천국에 가신 거예요. 참 세월이 빠르다. 모두가 다 나이가 든다.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더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고 이 세상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시겠습니까? 상상해보는 거죠. 맞아주시면 이게 맞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우리 그걸 기대하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나 너무 모른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나 너무 모른다. 아마 굉장한 충격일 겁니다. 나 너 모른다. 뭐 여기 떠나가라 이러면 큰일 나겠죠. 저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요. 저 헌금도 드렸는데요. 또 전도도 했는데요. 근데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실제로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건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서 일도 했고 전도사로서 또는 구역 강사로서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건 더 능력 있는 일이죠. 주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도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구절은 뭐라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예나는 놔두고 저만 보세요. 자, 아기는 원래 돌아다니는 겁니다. 알겠죠? 저만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도 왜 예수님은 모른다 하십니까? 그 뒤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물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귀신도 다 이것도 사실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죠. 근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의 말씀이 있었는데 지켰다는 겁니까? 안 지켰다는 겁니까?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만약에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주님 앞에 나 너 모른다, 아마 엄청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께로부터 이런 이야기 듣는다고 한다면 큰 충격이겠죠. 이제 있는 저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 오늘 주일이 되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위의 것을 탐내지 말고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헷갈렸네요. 네? 간음하지 말고 그 7계명이 있었고 어쨌든 신약에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잘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모른다면 황당한 일이 되고 충격적인 일이 되지만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딱 벌떡 일어서가지고 얼른 막 달려오시면서 두 손을 딱 잡고 또 안아주시면서 너무나 잘했다고 이렇게 맞이하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입성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천국에서 어떻게 맞이하실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영혼을 맞이하는 그러한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게 되집니다. 우리도 아마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맞이할 정도로 주님 반갑게 맞이하고 귀하게 해주시는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이미 우리가 스데반 읽었지 않습니까? 대충 눈치는 오죠. 어떤 영혼입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은 순교의 영혼. 오늘 보면 다시 보시죠. 55절입니다. 55절 시작. 영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원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적으로 우리가 그 신비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분이 일어나셔서 이제 스데반이 영혼이 떠나게 되시게 되면 그 영혼을 일어나셔서 물론 이 일어서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영혼이 왔을 때 일어나서 맞이하시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 이 하나님 믿는 신앙 있잖아요. 이 신앙을 위하여 내 재산 다 잃어버려도 뭘 택한다는 겁니까? 이 신앙 지킨다는 거예요. 이 신앙 때문에 내 명예가 땅에 짓밟혀도 뭘 택한다는 거예요? 신앙. 더 나가서 이 신앙 때문에 죽인다고 하고 내 목숨 빼앗아간다고 해도 뭘 택한다는 겁니까? 신앙. 이게 순교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신앙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멍충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니, 그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은요, 예수님 역사적 인물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BC와 AD 이게 되고 예수님 역사적으로 분명히 계시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해도 되지 않고 전 미친 사람, 종교 강신자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앙인, 신앙인이라기보다도 그냥 종교인은 어떨까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위안을 얻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위안을 얻고 또 삶에 좀 힘도 좀 얻고 그리고 인맥도 넓히고 자기 이익을 얻는 그런 이들, 이 종교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신앙은 실제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재산을 잃는다, 이 신앙 때문에 내가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겪는다, 내 명예가 떨어진다, 더 나아가 내 목숨이 위험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은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인, 불신자들에게는 이 순교 신앙은 이해가 되지 않고 광신자들로 보이기 때문에 종교인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위기가 오면은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내 이기지 이 신앙이 아니게 되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우리가 결론을 보고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합니까? 자기 목숨을 희생합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재산이냐 신앙이냐, 내 명예냐 신앙이냐, 내 목숨이냐 신앙, 이런 그 진짜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고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시고 정말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나의 구주 하나님이시고, 진짜이면 또 영원한 영생이 있으면 이 영원한 영생, 하나님 주신 그 상급과 하나님과 함께 갈 그 생명의 삶을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부귀영화, 재산, 명예, 내 생명까지도 이 진짜를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가짜 믿음을 가졌을까요? 말하고 나니까 이상하네요. 진짜 믿음 가진 거죠. 그러니까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발견되고 얻기 위하여 자기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아실 겁니다. 자, 사람들은 못 보는데 이 사람은 뭘 본 겁니까? 밭이 그냥 평범한 밭이에요. 평범한. 근데 이 사람은 뭘 발견했는가 하면 그 밭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밭을 사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얻습니다.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저 밭 그렇게 가치가 있는 밭도 아니고 그래 생산량도 많지도 않은 밭인데 뭘 저거 집 팔고 뭐 다 팔아서 저 밭을 사?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여겨줄 수 있으나 이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순교자적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과 상급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이 생명, 재산, 명예, 이걸 잃어버려도 이걸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릴지언정 이걸 놓치지 않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근데 이 순교자적 신앙을 주님이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스데반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다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인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별금지법인데 통과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하는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됩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이 거리에서 찬양 부르고 전도하는데 불쾌감을 느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한 인간적인 그 모멸감을 느꼈다. 또 내가 여러 가지 힘들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도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제약을 받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나마 아직은 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제사 삼고 열심히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근데 이런 좋은 시대인 거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러나 핍박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그랬고 신앙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는 시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앞날은. 그래서 만약 그런 때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위하여,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순교적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걸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근데 이제 가상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옛날의 역사도 있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이 필요한 그때, 우리를 신앙 때문에 핍박하고 우리가 신앙 가지고 있고 믿음 지키다는 것만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려면 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건 알겠는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느냐. 신앙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건데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결국 순교자적인 신앙은 순교하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이 육신적으로 피폐한 사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톱으로 썰리기도 하고요. 초대교회로 보면은 산채로 이렇게 기름 발라서 불에 태워주기도 하고요. 우리 갑자기 또 생각했네. 요한 폴리갑 감독이 그렇게 되셨죠. 인간이 제일 잔인해요. 인간이 정말 악하고 인간이 잔인합니다. 그래,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미울 수밖에 없고,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적인 신앙, 믿음 나 지킬 거 하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오늘 스데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순교적인 신앙 가지고 마지막까지도 승리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어떤 모습 보였는지 우리가 잘 알죠?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누구를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양손에 못 박고서 발에 못 박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머리 흔들고 이런 이들을 향해서 지금 최고의 육체적 고통 줬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이런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일을 가십니까? 분노를 터뜨리십니까? 아니신 거예요. 이게 승리입니다. 순교자의 승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걸 예수님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직접 그거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순교자로서 어떻게 승리를 합니까? 60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이왕 순교자적 신앙으로,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시대가 온다 합니다면 내가 주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
영원한 것보다도 다른 그 한계진 것을 앞서지 않으리라는 이는 순교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를 가고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 아무도 물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순교자의 신앙 가지고 갈 때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는 그런 현장의 현장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순교의 현장 당사자일 수도 있고 또는 바라보는 그런 자일지랄지라도 이 순교의 자리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점 차이 다 아시죠? 우리나라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왜 이렇게 자와 우가 이렇게 싸웁니까? 보는 게 너무 틀려요. 팩트는 하나인데 이 팩트를 해석하고 보는 게 틀려도 너무 틀려. 근데 사람은 너무 좋아. 저는 그게 참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너무 사람은 괜찮은데 근데 사실은 이 보는 것과 이 보는 해석과 이거는요 바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관점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예 다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순교의 현장이에요. 순교 현장. 스데반이 지금 뭐에 맞아 죽습니까? 뭐에 맞아 순교하십니까? 성원한테 묻기에는 좀 그렇고 애들이 초등학생이 없네요. 우리 단이 어디 갔습니까? 전화 좀 내려오라고 하시죠. 돌에 맞아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자, 육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육의 눈으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육의 눈으로 우리는 순교라고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지만 육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비참하게 고통 속에서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게 이게 그냥 죽음입니까? 그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돌로 던져서 죽이는 그런 사형이 예전에 그렇게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만적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은요 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육의 눈으로 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뭐가 이긴 겁니까? 이 사람은 나 예수님 믿을 거야 하면서 부인하진 않는데 누가 이긴 것처럼 보입니까? 힘을 가진 그 악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육의 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눈으로 해석하고 육의 눈으로 이렇게 인식하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육의 눈으로 구제는 어떻습니까? 육의 눈으로 구제하는 것.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데 육의 눈으로 구제하면요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다. 안 도와줘야지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지. 자꾸만 도와주면 그 사람은 이 돕는 것에 습관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립도 안 하고 막 그 논리적으로는 정말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안 도와줘야지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도와주면은 그래서 습관 들여가지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도요 성경은 구제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옳은 사람 보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혹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도움 받아서 또 힘을 얻는 사람이 있거든요. 육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안 좋게 볼 수 있으나 영의 눈으로 보면 하늘 아래에 보아 쌓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게하시가 육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서 다 에워싸인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영의 눈으로 눈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보니까는 불말과 불병거로 이 사마리아 성을 정군 전사들이 애워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예 현실이 확 달라져 버리죠. 육의 눈으로 보면은요 예배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 보세요. 주일날 그 좋은 시간에 잠을 자도 훨씬 더 잘 수 있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뭐 영화 보고 뭐 하고 싶은 거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근데 육의 눈으로 보면 예배 잘하러 온 사람들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 바보 멍충인 거예요. 그 또 가서 또 헌금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드린다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그래, 영의 눈으로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그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깊은 만남과 은혜와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이냐 영의 눈이냐 천지 차이인 거예요. 순교의 자리인데 육의 눈으로 보면 비참함 끝판왕인 거예요, 여기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통은 있으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그 자리는 어떤가 하면은 이 스데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 영의 눈을 열어서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붙잡아 주시는 승리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은 스데반의 본인 물론 믿음이 있었겠으나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이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단이 내려왔네요. 그래서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55절을 보세요.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해요. 이 성령 충만한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이 순교의 자리에서 이 악에서 이 두려움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시는 자리인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스데반을 붙잡아 주셔서 이 악에 대하여 신앙으로 이기는 자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의 승리의 천국의 입성의 자리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공예에 넘겨져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넘겨져서 핍박받고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할까? 무슨 말할 것을 네 속에 말씀하시는 이가 계신데 곧 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핍박받을 때 내버려 두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현장에서 믿음 지키고 있는 우리를 넘어진 대로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승리의 입성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육의 눈만 보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 지키다가 그냥 죽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영의 눈은 보좌 위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그들을 맞이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꽉 붙잡고 계시고 악을 신앙으로 이긴 그 죽음으로도 위협하지만 그들을 굴복시키지 못한 승리의 자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뭘 가지면 되냐? 나 순교적 믿음으로 굳게 나아리라.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순교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믿음 지킨 거예요. 근데 나는 죽었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개죽음이야. 이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악에 의해서 신앙 지키느라고 그 목숨을 잃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그 피 흘림이 있는 자리 뒤에는 따라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자,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순교 후에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읽어서 잘 모르실 텐데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게 됩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핍박받는 애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들이 또 전 세계에 나가서 흩어져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핍박을 했는데 오히려 복음의 확산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이기고 그 옷을, 스데반의 옷을 맡았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지죠?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이 바울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교는 순교로 끝나지 않고 뭘로 이어집니까? 많은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겁니다. 그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면은요, 영국에서 유독 순교자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 물론 독일도 있긴 했습니다만 왜 그런가 했더니 천주교에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기로 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부들이 이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고, 그리고 이 라틴어는 일반 사람들은 못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들만 읽는 거예요. 미사도 라틴어로 하고, 우리나라도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 전까지는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신부들만의 독점물이 되어지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그러면서 권력을 쉽게 말하면 독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 근데 그를 교황청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반대가 있는데도.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산초로 불이 태워서 죽이고 이렇게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뭐 틴테일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영국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영국에서 놀라운 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프랑스는요, 그 뭡니까, 저기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나네. 혁명이 일어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죽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위기가 있는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대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뒤집어 바뀌어져 버린다, 영적으로.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피 흘린 순교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배교자도 있었으나 일제시대 때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 비롯해서 6.25 때도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순교 탐방 이렇게 가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교회를 들렀죠. 그 공산군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치면서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흥의 그 밑에는요, 이들의 희생이 그러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죽는 게 뭡니까? 이게 순교인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이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재물 중요하죠. 명예 중요하죠, 당연히. 부모, 가족, 친척 다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드립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 이게요 벌써 1999년도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성환아, 들어봤니?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아, 들어봤지. 그래도 꽤 유명했고 여러 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1999년 4월 20일 이 총기로 무장한 2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학생 12명이 죽고 교사 1명이 죽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17살 날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총을 든 범인이 그녀의 목에다가 총을 겨누고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다 나 하나님 안 믿는데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넘어가고 목숨도 살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범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 범인이 이
이 캐시의 가슴에 총을 난세해서 죽이죠. 그만 보면 그냥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캐시 버넬의 이야기가 이제 알려지게 되죠. 미국 크리스찬 10대들이 그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 이제 고백하는 거죠. 폴로라도 주 한 도시에서는 수많은 10대들이 눈물로 신앙 고백하는 집회가 열리고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10대들이 영적으로 다시 일깨워지는 새 생명의 운동에 이 불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나 하나님 믿는다고 어려 총 난사돼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10대들의 영혼을 깨우는 일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죽음 앞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근데 아무도 정답을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음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 천까지요. 그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 재산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영원한 것에 비하면은 비교가 되지 않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평화로운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부르셔서 가면 제일 감사하고 만에 하나 핍박과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그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웃으면서 또 우리를 맞이하러 주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런 승리를 우리가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미리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들 이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순교적인 신앙으로 저희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